자, 우리가 7강을 한번 보입시다. 7강은, 자, 우리가 창조가 6일 동안에 창조가 되잖아요. 모든 만물이. 그런데 이제 6일 동안의 창조와 7잔의 안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보니까 창조의 완성은 7일 창조야. 그죠? 이 창조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죠. 어떻게 끝나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7째 날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2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제 안식은 다 이루어지니라 마치시니 이렇게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이루어지니라 마치시니 이렇게. 그러므로 창조 작업의 완성과 종료를 이것으로서 창세기 2장 1, 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창조의 완성, 종료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이야기를 안 들으면 그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창조가. 그런데 이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성으로서 종료로서 완전히 만들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창조 7일, 6일 창조, 7일 안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 완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냐면 우리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사람들은 자동차나 집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완성품을 내놓잖아요. 다 된 것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창조가 그런 차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안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창조가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창조가 완성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창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을 향해서 최종적인 완성을 향해서 열려있는 개념이에요. 이 창조가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열려있는 창조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 사람이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들을 다 낳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1장, 2장의 이 창조는 사람의 출생하고 비슷한 거예요. 출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1장, 2장의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인간의 출생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출생을 보면은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 아기는 한번 물어봅시다.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정확하게 그러면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지요. 아니라고 하면 이거 웃기잖아요. 난 내가 잘못 대답했는 줄 알고 지금. 그죠? 아니 아기는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완전한 사람인데 속이 예. 완전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목사님 이게 완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완전한 생명이라는 표현도 적당하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성숙되어지지 않은 상태라. 그렇게 표현해도 멋있네요. 예.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출산하는 것은 끝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 것은 끝나는 거잖아요. 출산은. 그러나 뭐가 있냐면 아기의 성장이 있어요. 성장. 완전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이제는 몸도 더 커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정신도 더 자라야 되고, 인격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이렇게 뭐 한 18세를 기준으로 한 20세를 기준으로 하면 20년까지는 자라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라날 동안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자랄 때까지 양육을 해야 돼요. 그죠?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온전한 인격체를 가진 자신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어때요? 수없이 어린아이부터 우리가 키워보면 깨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감기 걸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계속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완전한 성인으로 이제 자라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창조가 그렇습니다. 창조를 그런 면에서 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창조를 그런 면에서.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창조를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창조는 무슨 이야기가 돼요? 창조를 아기의 출생하고 같이 봐. 그러면 이 창조를 아기의 출생하고 같이 본다고 하면은 이걸 나한테 적용을 한다면 내가 이제 창조로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창조를 나한테 대비를 하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출생하고 창조가 출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렇죠. 성장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가 나를 뭐 해가는 이야기? 만들어가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창조가 나를 만들어가는 이야기,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야기, 성전으로 온전한 성전으로 만들어져가는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자라가느니라.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창세기하고 연결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나 완성으로 보면 창조는 창조로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창조를 이렇게 생명의 탄생의 과정으로 보면은 그것이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실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실은.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는 완전했지만 하나님의 의도나 계획에 부합하는 흠잡을 데 없는 창조였지만 이 창세기의 창조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완전한 창조란 더 이상의 발전이나 변화가 필요 없는 닫힌 세계로 완전함이 아니라 무한히 변화하는 잠재력의 세계, 또 완전하고 최종적인 완성, 종말론적인 완성을 향해서 무한히 열려있는 세계로서의 의미를 할 때 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그래서 아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을 경작하라. 이런 것이 바로 그렇게 열려져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이제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는 것도 단순한 쉼이 아니에요. 쉼이. 하나님의 창조 작업이 완결됐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곤란한 거예요. 이것도.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구상하고 계획하신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멋지게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말씀이 나에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7강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구상하고 계획하신 디자인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창조할 때 목적하신 거, 그건 뭐냐? 뭘 계획하신 건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점 만들어가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 나라라는 개념은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세 가지를 만들어 가는 이야기를 이제는 창세기부터 이제 그 뒤로 나오는 이야기가 펼쳐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람 족장의 이야기부터 본격적으로 역사 속에서 아브람 속에서 체험하게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람, 이삭, 그러니까 후손들이에요. 아브람,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만드는 이야기, 이게 창세기. 그럼 백성들이 다 만들어졌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뭔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했잖아요. 그 약속을. 네 또 민족을 뭐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끌어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끌어내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그리고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땅에 가면 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법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주먹구구식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 다스린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다스린다. 그래서 시내산으로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으로 데려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법을 받잖아요. 법을. 그래서 내가 다스리는 나의 법은 이거야. 나는 이렇게 통치할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다스림을 받으면 돼. 내 말이 이거니까 내 말대로 따르면 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법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다 법을 받잖아요. 이게 법을 받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법을 받아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40년 동안 헤맸죠. 응? 그래가지고 1세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2세대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의미가 하나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그 제 율법과 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 그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그다음 두 번째는 안식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안식이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는 편안할 자, 편안할 안자를 쓰잖아요. 그 편안한 쉼을 뜻하는 것을 안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쉼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쉼 플러스 쉼이 아니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쉼이 들어가 있어요. 안식은 쉼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진짜 중요한 원리가 들어가 있냐면 축제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축제. 그래서 축제, 잔치, 다른 말로는 성경에서는 잔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가나 혼인 잔치, 그죠? 이 잔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잔치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안식은 왜 그러냐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 창조와 집을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만드는 다음에 뭐예요?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집을 다 지으면 상냥식을 하면서 잔치를 벌렸어요.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그게 즐거운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좋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잔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무슨 잔치예요? 창조가 어떤 창조예요? 온 우주의 창조잖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의 창조니까 온 우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잔치를 벌인다. 그러면 그 잔치는 우리가 벌이는 잔치하고 수준이 다르겠죠. 굉장히 큰 수준이잖아요. 우주의 잔치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왕의 왕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왕 중의 왕이시오. 온 우주의 왕이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온 우주의 왕의 잔치예요. 어떤 잔치냐?
온 우주를 만들어 놓고 왕으로서 그 궁궐에 들어가는 왕이 즉위식이에요. 그걸 왜 그러냐면 왕의 즉위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번에 배웠잖아요. 그 온 우주는 실은 그 온 우주를 만드신 이유는 온 우주가 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 그걸 우주 성전이라고 그렇게 거창하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출애굽 때 만들기 했던 성막이 자라서 건물 성전 이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성전 개념은 그게 아니라 온 우주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온 우주가 성전이라면 우리가 성전의 개념 배웠잖아요. 성전은 거룩할 성자의 집전자예요. 그게 거룩한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거룩한 집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은 그게 바로 성전의 개념이거든요. 성전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전이에요. 기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갈 때는 너무너무 조심하게 하는 하나님의 법이 많이 있잖아요. 함부로 들어가면 죽이기까지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원래 하나님의 온 우주를 만드신 것은 온 우주를 성전 만드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다 만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집을 다 만들었어요. 온 우주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다 만들었다, 다 기뻐하라고 초청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선언을 하시는 거. 이것이 그 7일째 안식일의 선포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대통령 취임식하고 좀 비슷해요. 대통령이 탄생되면 취임식을 하죠. 그 목적이 뭐예요? 이제부터는 대통령이 내각이야. 온 세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이 나라를 다스려 라는 의미가 취임식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각국 정상들을 초청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 그 7일의 안식, 7일째 안식도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온 우주 세계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의 선언, 그게 안식일 선언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 것이 안식이란 안정이 확보됐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안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봤죠? 기죠? 신명기 12장을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아직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이르지 못했으나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거제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너희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신명기 12장 9절부터 12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면 10번의 내용이에요. 10번의 내용. 그래서 여기에서 안식일을 보면은 안식은 단지 쉼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제는 대적들이 더 이상 공격이 없는 평안한 상태, 이게 안식이에요. 이것을 똑같이 여호수아 21장 44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것을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2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안식은 그냥 쉼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이제 평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
그리고 질서 있게 돌아간다는 것,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안식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안식이 단지 쉼이 아니라 피조 전체가, 우주 전체가 하나님이 구상하고 계획하신 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6일 동안 창조된 모든 세계가 매우 안정적인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뜻으로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제각각 따로 놀지 않고 서로가 겹쳐지고 섞이면서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것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면서 둘인 이런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고 해석해도 좋다는 의미죠. 그런데 하늘과 땅이 분리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하늘과 땅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리가 일어나죠. 그죠?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과 땅이 분리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3장의 마지막 절 이야기예요. 우리가 전번에 살펴봤던 동편으로 쫓겨내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거기에 그룹들과 화영금을 설치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성전의 휘장 이야기. 그러니까 성전의 휘장은 하늘과 땅을 분리를 시키는, 다른 말로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를 시키는 역할을 그것이 하잖아요. 그 이야기에 분리된 거, 하늘과 땅이 분리된 거,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안식의 의미는 아주 더 깊은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안식은 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실은 안식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안식이에요.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가 오직 안식을 향한 창조, 또 안식을 위한 창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창조의 최종 목표입니다. 자, 4계명, 그 10계명 중에 4계명에 오늘 그 성경 읽은 것 중에 안식일, 고린도후서인가요? 거기 읽어보니까 거기 안식일 나오죠. 근데 그 4계명째 안식일 계명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종들이나 식객이나 짐승까지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안식일 날에 뭐 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그거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죽이겠다. 일하면. 안식일 날 일하면 다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면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는가 이 말이에요. 안식일에 대해서. 그러면 그 이유는 모든 자가 종이건 식객이든 짐승까지도 모두 다 이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이 안식에 참여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실은 거기에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들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종, 식객, 짐승들까지도 참여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안식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 안식일 날에 모든 종들이나 짐승이나 모두 다 일을 못하게 했잖아요. 하면 죽이게끔 법으로 정해놨잖아요. 왜 그랬을까? 또 하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뭘까요? 안식은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그래서 내가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인간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바로 안식의 개념이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따지면 뭐하고 비슷해요, 이게? 내가 이론 한 푼도 거기에 보탬이 될 수 없는 것,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하고 비슷한 거예요. 안식의 개념이. 그러니까 구원과 안식 이런 것들이 다 실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대용상 다.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의 개념을 보면은 16번으로 넘어갔습니다. 안식의 개념이 확장이 돼요. 확장이.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이, 이게 날의 개념이 년의 개념으로 가죠. 1년의 개념. 그래서 안식년 개념으로 가요. 출애굽기 23장 10절, 11절, 레위기 25장 1절, 5절 이렇게 날의 개념이 년의 개념으로 가죠. 그래서 안식년 계명에는 어때요? 안식의 대상이 뭐까지 확장이 돼요? 땅까지 확장이 돼요. 땅. 그래서 땅까지 쉬게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날에서 년으로 갔죠. 해 년자로. 그 다음에 년에서 7번씩 7번에서 49에서 그 다음 해가 50년째 되는 날인데 이걸 희년이라고 해요. 희년의 개념으로까지 확장이 돼요. 안식일의 개념이 그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년에도 땅을 쉬게 하는 것은 같아요. 거기까지.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가 돼요? 아주 희년의 중요한 원리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자유의 개념이에요. 자유의 개념. 자유의 개념. 모든 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유의 개념이거든요. 자유 개념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인생을 50년 동안 살아가다 보면은 50년을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처음에 땅 분배 받았던 거, 재산 받았던 거 그대로 있어요? 이거 어떤 사람은 불리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잘해서 불려갖고 엄청나게 부자가 되기도 하고 땅도 엄청나게 많아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땅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땅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 자기까지 종이 되는 사건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인생이 그래요. 그 인생 속에서 이제는 50년이 되면은 여기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 이제 구원도 같은 개념이니까 틀렸다고는 안 봐요. 여기서는 이제 창조니까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안식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땅이 없어요. 종이 됐어요. 그 사람에게 참 안식이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거, 그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희년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죠. 희년의 원리가 어떻게 성경에서는 적용이 돼요? 신약 성경에 오면은 우리가 종이 돼버렸잖아요. 다. 그 종에 든 이야기가 아담의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했던 그 아담이 아니어버려요. 종이 돼버렸잖아요. 이제는 아담의 자손은 더 그러잖아요. 이제 아담의 자식까지 다 종 돼버렸잖아요. 무슨 종이요? 죄의 종. 죄의 종. 죄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욕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욕심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 욕심, 뭐 돈의 욕심, 뭐 여러 가지 욕심들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50년 동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그 죄의 종놀이 속에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안식의 날이 희년이 돌아오면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요. 예?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 희년의 해를 기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7은 49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다가 어떤 사람은 7년 만에 다 말아먹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종까지 돼가지고 살아가. 그러면 점점점 희년이 가까워네. 50년대 돼가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겠죠. 그죠? 이걸 간절히 기다리는 이야기가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기를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그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 희년이. 또 희년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희년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무슨 이야기냐면 이 해를 희년, 은혜의 해라고 해요. 희년을. 은혜의 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희년에 일어난 일들을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그 해가 은혜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은혜 받는 날이 언제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의 해로 다가온 날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의 개념이 안식일에서 안식년으로, 안식년에서 희년으로 이렇게 점점점 확대되고 넓혀지면서 이 희년이 은혜를 나타낸다 하면서 정말로 그 은혜, 죄의 종에서 자유의 종으로 이제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그것이 드디어 나타나는 것이 신약이잖아요. 그 은혜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을 죄의 종으로 살았던 것이 해방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희년 속에 안식일 속에 그런 은혜의 해 그리스도가 이 자유를 가지고 오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19번에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이용해서 자기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러 왔는지 설명해요.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그죠?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만 보고 갑시다. 빨리 찾으시고, 이것으로는 돌아가고 있구나. 빨리 찾으신 분 한번 봐보세요. 누가복음 18장 4장 18절 한번 크게 읽어봐 주실래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가 나오죠. 이게 이사야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은혜의 해를 가지고 오는 자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나는 은혜의 해를 성취하러 온 자, 이걸 하고자 이사야서 선지자 이야기를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에 이루어져야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희년의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이에요. 희년의 성취가 그래서 구원하고 같은 거예요. 안식일 개념이 구원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희년의 성취라는 것은 또 구원하고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전부 다 따로따로 놀잖아요. 실은. 그죠? 하나님의 나라, 안식, 구원 전부 다 따로따로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실은 알고 보면 한 통속이에요. 하나의 의미라고. 같은 의미예요. 그걸 한눈으로 볼 수 있어야지 성경이 제대로 뚫려요. 그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에는 더 깊이 들어가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또 4장 9절에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4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창조시의 안식을 말하고 있지 않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죠? 종말론적인 안식, 약속된 안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히브리서 4장 10절에는 종말론적 안식과 창조시의 안식이 다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셨다. 이것은 우리가 제7일째 안식 창조의 제7일째 안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창조시의 안식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의 안식에 들어갈 것은 성도의 종말론적인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창조의 안식과 종말론적 안식을 하나로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안식을 처음 창조의 완성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까지 간다? 창조의 안식은 종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처음 창조는 그래서 창세기 1, 2장의 처음 창조는 종말론적 완성을 향해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려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말론적 완성은 분명히 이제 성취된다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적 성격이 이 안식의 개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처음 창조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출발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완결, 종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안식의 개념이에요. 근데 재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더 보죠. 이제 이건 다 찾아보세요. 아주 재밌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아영자매 그거 빼놓고 빨리 찾으면 빨리 좀 읽어주세요. 우리 빨리 이야기해. 20장 10절부터 11절 한번 봐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봐요. 읽기 전에 제가 문제를 낼 거예요. 이 안식이 어떤 개념의 안식인지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셔야 돼요. 자, 10절부터 11절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안식을 이야기하죠. 이 안식은 무슨 안식? 창조 천지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창세기 1, 2장의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안식은 창조 후의 안식을 말해요. 천지 창조의 후의 안식. 거기에 이제 손가락으로 딱 해놓고 신명기 5장 봐보세요. 신명기 5장 12, 15절. 12, 15절.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자, 여기 안식은 어떤 다음에 안식을 했는가 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따따따따 갔어. 15절에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자, 안식이 두 개념이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 후에 안식을 했다. 창세기 1, 2장의 근거로 해서 창조 후에 하나님이 안식했으니까 우리도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래요?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건 출애굽 사건이죠.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그죠? 안식의 개념이 전혀 다르게 표현을 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는데 창세기 1, 2장에 그 근거를 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뭘 근거를 두고 안식하라고 강하게 이야기해요? 출애굽 사건을 두고. 그러면 어떻게 안식이 우리가 공부한 안식은 무슨 안식이에요? 창조 후의 안식인데 어떻게 신명기 5장에서는
출애굽 후에 안식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출애굽의 근거를 가지고 강하게 이렇게 안식일을 똑같이 이야기를 하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걸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왜 그럴까요? 재창조 과정에서의 일단 재창조 과정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안식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내가 한다는 그런 개념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거 안식은 그렇죠. 안식의 개념은 그게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틀린 것들은 아니에요. 내용들이.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천지창조 후에 안식하였으니 너희도 안식해라, 안식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신명기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을 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했으니 안식해라 이 말은 창조와 무엇을 같이 본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의 출애굽이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안식을 출애굽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창조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거. 한 번밖에 참석 안 하셨는데 그런 깊은 깨달음. 그 말이에요. 그 말. 지금 집사님이 말씀하신 원래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한 거거든요. 지금 창조와 출애굽을 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보기 때문에 똑같은 안식의 개념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창조가 곧 뭐다? 출애굽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창조와 구원을 같이 봐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집사님이 설명한 것은 그 이야기예요. 창조와 구원의 사건, 출애굽은 구원 사건이거든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사건이니까 구원을 시켜주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한 최종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최종 목표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건을 설명하는 것, 창조는 출애굽과 같다. 출애굽은 곧 구원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출애굽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 확실하잖아요. 구원을 하고 설명하니까 출애굽을 다시 창조는 뭐하고 같다? 출애굽하고 같다. 출애굽은 뭐다? 구원이다. 그러므로 A는 B다. B는 C다. 그러면 A 이꼬르 C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창조는 출애굽이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출애굽은 구원이요. 그러면 창조는 뭐하고 같아? 구원하고 같다. 그러니까 창조가 출애굽으로 이렇게 같이 보시는 이유가 네. 창조 시에는 육신을 창조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백성으로 창조하는 새 창조의 과정이 시작된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 사건은 왜 그러냐면 창조를 아까 우리가 창조 이야기를 할 때 맨 처음에 창조가 완성으로서 창조가 아니라 뭐로 보아버리면 이제 정확하냐. 그렇죠. 열려 있으니까 새 창조로서 창조를 보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보면 아주 좋죠. 구원까지 이렇게 갑자기 연결을 하니까 사실 이게 맺혀지지가 않는데 그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실은 성경에서 이제 신약에서 말할 때 출애굽은 구원의 사건으로 전부 다 이야기를 해요. 그죠? 구원의 사건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는 이유가 이 안식이 그냥 안식이 아니라 창조의 최종 하나님의 목표다. 최종 목표가 안식이다. 이 안식은 실은 구원인 거예요. 아까 희년 이야기할 때 구원 이야기 했잖아요. 안식이 점점점 안식 1에서 안식년, 안식년에서 희년으로 가는 거 보고 그 희년의 이사야서 이야기를 예수님이 인용한 것까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희년이 곧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오는 구원을 사건을 예표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거기까지 있구나. 은혜까지 가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창조는 출애굽과 같이 보는 게 안식의 개념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식의 개념이 구원의 개념이 그래서 창조는 출애굽과 같고 또 출애굽은 구원의 사건이니까 창조는 구원의 사건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들을 이제 총정리처럼 해보면, 자, 창조는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창조가 출애굽이다 이렇게 갈 때 조금 우리 전우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점핑을 많이 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1가부터 7강을 다시 한번 보면 점핑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잘 따라오면 점핑처럼 안 느껴져요. 지금 전우사님은 이제 그것을 다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마음속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 창조의 그 이야기가 창조만 들어있다고 했어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창조 속에. 창조 이야기만 아니라 창조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예요? 안식, 아니, 우리가 배우고 구원. 창조. 성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속에 실은 성전의 개념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성전의 개념이 창조 속에 삼중 구조로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이 성전의 개념은 창조가 창조로서만 아니라 성전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전을 만드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다시 성전의 개념이 반복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반복되는 성전의 이야기가 뭘로 나와요? 창조 다음에, 에덴 동산 이야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노아 이야기잖아요. 노아 이야기에서 성전의 이야기는 어디에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노아 방주. 방주가 3층 구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 방주, 창조는 성전의 이야기면, 성전 만드는 이야기면, 이 만드는 이야기가 노아 방주까지 이어져요. 그러면 노아 방주에 가서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성전이 무슨 이야기라는 게 쉽게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홍수 속에서 방주 속에 들어가 있는 자만 구원받았으니까, 쉽게 말해서 성전은 구원의 이야기하고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창조만 있는 게 아니요. 성전의 이야기도 담고 있어. 성전뿐만 아니라 방주의 이야기도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창조 속에 성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성전이 방주로 연결돼서 방주가 구원의 이야기라면 성전은 구원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창조 속에 그 성전의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창조와 구원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실은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말은 따로따로예요. 개념들은 따로따로 있잖아요. 창조라는 개념, 그 다음에 그 성전이라는 개념, 방주라는 개념, 에덴 동산이라는 개념, 산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로 다 따로따로 성경의 이야기를 쭉 보면 따로따로 나와, 이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그런가벼. 산에 올라갔어? 신의 산에 올라가서 그런가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의 산 개념도 가만히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신의 산의 구조도 하물며 삼중 구조로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신의 산이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신의 산 자체가 성전의 구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야기,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신의 산 구조예요, 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거기서 주는 거예요. 신의 산에 있어 재밌는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오늘은 마칠게요. 신의 산 구조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개념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너희들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데리고 갈 거야.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대로 이렇게 가기 전에 하나님이 뭘로 통치할 것인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법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밌어요. 신의 산에서 법을 주는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그걸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는 그 장면을 가지고 뭐라고 설명해요? 혹시? 강림? 하나님의 강림. 그 강림했을 때 이제 언약을 주잖아요. 무슨 언약으로 봐요? 그걸 신의 산에 결혼언약, 그 이야기 하려고. 이해가 되세요? 언약을 주잖아요. 그때 십계명 두 돌판. 그 언약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딱 받았는데 이 언약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신학자들이 요즘 결혼 언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걸. 그러면 결혼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없습니까?
언제부터 나와요? 결혼 이야기가? 창세기 2장인가 3장 나오잖아요. 너는 부모를 떠나 네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될지어다. 이거 한 몸이 될지어다. 이거 나오잖아요. 뜬금없이 그 결혼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상조 이야기 속에 흘러가다가. 왜 그러느냐? 상조의 이야기가 실은 결혼의 이야기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가 전부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근데 전부 다 하나예요. 결혼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는 장면을 결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전번에 우리 봤는데 그것만 보고. 예레미야 31장 31절. 이것도 전번에 봤어요. 근데 교육은 반복이에요. 실은 반복. 예레미야 31장 31절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이것이 뭐예요?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호렙 언약. 내던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뭐가 되었어도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체결한 게 결혼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 자, 봐보세요. 시내산 언약이 결혼 언약이요. 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한 통속을 설명하는 거예요. 결혼했을 때 여자들이 준비하는 것하고 남자들이 준비하는 게 따로 있죠. 결혼했을 때. 그죠? 남자들이 준비할 때 가장 신랑이 준비하는 가장 1호가 뭐예요? 결혼했을 때. 지창금. 집이죠. 예, 지창금일 수 있어요. 어떤 나라는 지창금을 요구를 하니까. 집이죠. 그래서 신랑이 신부하고 결혼한 다음에 집을 짓는 것이, 그 집이 무슨 집? 하나님이 신랑이요.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결혼해서 시내산에서. 그러면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 집이 무슨 집? 성전. 성전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하거나 이래서 밑에서 다 잔치하잖아요. 결혼잔치. 신랑이 집 살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네. 성경에서 진짜, 예, 맞어요. 성경에서 진짜 신랑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이 신랑은 그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전이, 그런 개념도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이 정말 풍성해지고 재밌어지고, 그렇구나. 나를 당신의 신부 삼께서. 그래서 나중에 그 계시록 20장, 22장 이렇게 가기 전에 19장에서 그 신부 이야기 나오잖아요. 결혼식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우러져서 우리가 그냥 성전 신학하니까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배우는가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거기서 좀 기억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해산 율법을 주실 때 그 형식이, 그 율법, 그 십계명의 형식이, 그 당시 그 결혼 그 당시 그 주변에 그 결혼 그 계약서 그 패턴을 따르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아직 발견 못했고, 그 발견하면 저한테 좀 주세요. 일단은 십계명 패턴, 십계명 패턴을 뭐로 많이 봐냐면 그러니까 종주국과 그 피종주국 간의 계약 관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으니까 이 성전의 이야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한 다음에 신랑이 마련한 집, 그래서 신부하고 신랑하고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지지고 볶고 사는 게 뭐예요? 신랑은 너무 완벽해. 그러니까 맨날 바람 피는 것은 누가? 신부가 펴.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신부가 덜 피지만 인간하고 하나님 사이에서는 맨날 신부만 바람 펴. 바람 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이야기가.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신랑이 안 쫓아내버리고 완전히
파혼을 안 하고 계속해서 부르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불렀을 때 신랑한테 그냥 가면 죽으니까 죽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제사제도예요. 신랑한테. 그래서 제사제를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거룩한 신부한테 가는 거예요. 신랑한테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런 개념들이 이제 레이기의 제사법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내 신랑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는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